우리 세계적인 위대한 민족 하면 유대 민족을 꼽아요. 세계적인 민족. 우리나라는 이제 참 노벨 평화상, 문학상 2개 가지고 아주 자랑스러워하는데 노벨상을 30%를 휩쓸은 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땅 합친 것과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미국이 두려워하는 나라, 미국이 보장하는 나라, 전 세계의 석학들, 또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전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미국의 대통령, 부계와 모계의 70%가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이 민족. 맨하탄의 그 엄청난 빌딩 숲의 40%가 유태인 거고, 전 세계 경제에서 유태인의 경제가 빠지면 재정이 휘청거린다고 하는 이런 일화가 있죠. 도대체 이 민족은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어떤 민족이길래 이런 민족인가? 그 뿌리를 찾아보려면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그리고 좀 여러분이 아시면 고대 역사, 세계사를 좀 이렇게 중동의 역사를 좀 보시면, 공부하신 분들이나 책을 많이 본 분들은 조금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구나.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이걸 선민이라고 하죠. 선민 또는 거룩한 백성을 표하는 성민, 그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 민족은 하나님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 너희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해 줄 거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하겠다. 너희는 복이 될지니라. 즉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 관습, 전통, 유대인의 이 전통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는 학교 공부 또는 나라 그리고 교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교회고요, 교회가 민족이에요. 정경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되어 있고요, 이 삶이 하나님과 나라와 이 신앙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일치가 되어 있어요. 하나로 결집되어 있다. 그걸 이제 법적 용어로, 일반 용어로는 정치와 종교 하나 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어려서부터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가 나와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걸 강론하라는 거예요.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옷단에도 입고 있는 이런 모든 옷에 또는 모자라든지 문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다 전부 하나님 말씀을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기 또 내 하나님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말씀한 거예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들이 건축 안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건축했어요.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채운 걸 다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요거예요. 요걸 가르치고 요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 때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보통 집집마다 아이들이 8명 내지 10명, 12명, 작은 데가 6명. 그 이후에 이제 4명대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안 낳아요. 결혼들을 안 하고. 그래서 대부분 아저씨 같은 총각들이 돌아다니고 아줌마 같은 그런 아가씨들이, 노처녀들이 즐비해요. 결혼 안 해요. 결혼해도 자식 안 낳아요. 왜? 교육시키기 힘들고 돈 들어간다고 자식 안 갖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연세 드신 분들 장수하신다고 해도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사건 사고도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태어나지 않고,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감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네마다 이 출산을 장려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특이한 건 유명한 기업은요, 결혼하면 자식 딱 낳잖아요. 결혼해서 자식 하나 낳으면 1억을 줘요. 부영이라는데 지금까지 70명 낳았대요. 70억 들어간 거예요. 회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서울의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은 자기네 교회 들어와서 결혼해서 아기를 딱 하나 낳잖아요. 100만 원 준대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둘째 남은 목사님이 300만 원 주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500만 원 줍시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으로 결정돼 있대, 거기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좀 어떻게 해볼까. 이제는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지금 결혼 안 하지, 애기들 안 낳지, 이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충만해야 되는 땅을 충만해야 다스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예수님과 관계된 거 외의 것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그게 오늘 드러났거든요. 자,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던 애굽을 뭐로 상징해요? 세상으로 상징하고, 바로를 누구로 상징해요? 마귀로 상징하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때가 되어 모세가 데리고 나가겠다 바로한테 가니까 바로가 배불러서 끔찍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고 물이 변화 피로 시작해가지고 개구리, 이, 파리 10가지 재앙이 나잖아요. 피계, 이파, 온도, 우매, 암장. 첫째 자가리 따서, 대가리는 좀 미안합니다. 첫째 말 따서 피, 개, 이파, 온도, 우매, 암장 10가지,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근데 여기 지금 메뚜기 재앙까지 왔는데 신하들이 왕이시여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돌려보내십시오. 이러다 우리 그냥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보내는데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남은 걸 메뚜기들 와서 다 뜯어먹고 온 땅에 메뚜기가 덮여 있는데 이제 이때 뭐라고 지금 바로가 말하냐면 애굽에서 이제 나가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바로가 이야기하는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7절 보세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하들이 하는 말이에요. 국무위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근데 갈 자는 누구 갈 거냐?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다 간다는 얘기예요. 남자 여자 없잖아요. 여러분 트랜스젠더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요거 왜 없어요? 성경에 남자 여자 없어요. 기가 막힌 게요. 아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페이스북이 안 돼가지고 페이스북이 이렇게 다시 계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보니까요. 성별이 나오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별이 남녀 외에는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남녀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남녀 동그라미 치게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한 칸이 더 있는데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중성이요 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자 여자 외에 누가 있냐고. 근데 기타가 있다고. 기타 성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타 성별이 있다고. 지금 공식적인 페이스북에 계정 만드는데 한번 들어가 보니까 남녀 그런 기타가 있어요. 성경 보세요. 남자 여자 노소, 남자나 여자, 젊은이나 노인이나 노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뭐 짐승들을 데리고 여기 보세요.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제사 드리려니까 10절이 문제입니다. 10절을 잘 보세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로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밑줄을 치세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11절 보세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다 가지 말고 애들 데려가지 말고 어른들만 장정들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애들은 여기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남녀노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어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신앙을 철저하게 아주 신앙 공동체에 참여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키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이 깨닫고 변화되면 엄청난 힘이 나타난다는 걸 마귀는 알고 어느 정도까지 겁을 내냐면 어린아이들이 너희들과 같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일어나고 깨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애들은 두고 니들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바로의 말처럼 마귀를 도와주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즐거운 시간 가질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자식들을 애굽에다 두고, 애굽은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본인들은 거룩한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께 최고의 절기를 지키는데 밥이 넘어가겠어요? 춤이 나오겠어요? 노래가 나오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식들 애굽에 있는데 자식들 애굽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가 그러잖아요. 니들 자식은 여기다 두고 니들만 가서 해란 말이에요. 오늘 자식들은 세상에 있는데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에 있어요. 자식들은 지금 세상에서 볼모 잡혀 있는데 어른들은 와서 은혜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요, 한 어린아이의 영혼을 놓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달아가지고 깊은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실족하게 하는 거. 우리는 애들은 가라, 애들은 아주 무시하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 자라서 뭐 되는 거예요? 어른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없으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학교, 여기 지금 여러분 의회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시자만요, 교회 학교 없는 데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심각해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을 여러분 잘 교육시켜야 되는 게 대표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 없는 데가 많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늘 애들이 막 스스로 뻑뻑하니까 여러분 괜찮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지금 교회 학교 없는 데가 많아요. 아이들이 없다고요.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없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요, 청년들이 한 50명밖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지금 애굽에 있어요.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바로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바로는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얘들은 여기 두라는 거예요. 니들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제대로 먹으니까 부모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주일날마다, 평일날은 교회 출석을 하는데 주일은 고향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부모님 모시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볼 때는 서운한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고향 교회 가서 엄마 아버지 데리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돌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돌아가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런 열정이 좀 있어야 여러분 부모님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만 그래요? 그럼 자녀들, 지금 우리 자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출세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예수 없이 출세하면 뭐 하냐고. 솔직히 살아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없이 출세하면요 언젠가는 믿겠지.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려서부터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네 자녀들은 여기다 두고 장정들만 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 없어. 어른들 많으면 교회 재정이 넉넉하고 교회가 멋있어 잘 된다.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상술이고 속셈이에요. 애들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아기를 낳아야 돼요.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어떻게든지 더 낳아요. 천선이 집사님 더 낳으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낳으라고 말이야. 장로님들도 다 낳고 좀. 왜 그러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영혼 구원, 천국 가는 이걸 첫째로 삼으셔야 돼요.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키운 자녀는 망한 법이 없어요. 자녀를 위해 여러분 눈물을 얼마나 흘렸어요? 눈물 안 흘리잖아. 눈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이 돼야 돼요. 예배의 본이 돼야 되고, 헌금 생활의 본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섬김의 본이 돼야 되고, 교회 생활의 본이 돼야 되고, 말하는 거에 본이 돼야 돼. 집에서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얘네들 안 듣는 것 같죠? 여기 부모님들 왔죠? 얘네들이요 물어보면 다 나와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싸운 것까지 다 나와요. 엄마 아빠가 무슨 욕하는 건지 물어보면 다 나온다니까. 이게 아이들의 몸에 배는 거예요.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한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언약이 있는 후손들을 길러내는 시대와 그 민족을 축복하신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셨고 이유순 권사님, 이제 밭일을 하니까 몸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명기야, 하나님은 어린아이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신대. 그러니까 할머니 허리 아파 죽겠어. 네가 기도 좀 해. 그럼 제가요 듣고 본 거 있잖아. 부흥에 따라다니고 그래서 손 얹고 기도를 목사님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할머니가 진짜 낫는지 안 낫는지는 몰라.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싹 낫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는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품에 안고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어린아이 기도를 제일 잘해요. 툭 하면 할머니가 저보고 어린아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가. 할머니 허리 아픈 것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많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참 험난해요. 뭔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네. 돈? 그 불면 훅 날아갑니다. 건강? 어느 날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암이래요. 믿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당하잖아요. 회사고 정치고. 누구를 의지하겠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보여준 그대로 그냥 참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려울 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그걸 본받아서 아이들이 어려울 때 이제 자라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또 사회생활 할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고,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기도하고, 회사가 어려울 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두고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진급하는 학생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두 가지로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부흥회 할 수는 없는 거고,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건 애굽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돼요. 애굽에 두고 어른만 갔다 오라는 마귀 말을 속지 말라고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북적북적한 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희들과 같이 가면. 그러니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오늘 교사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돼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이제 잠드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계속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진짜 애기 나면 100만 원씩 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부 막 와서 그냥
예배 시간마다 배를 막 이렇게 내밀고 막 사인 받아가지고 막 다음 달엔 누구, 다음 달엔 누구.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진급하는 학생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니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살아야 돼요. 그걸 가장 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맞춰주는 데거든요. 교회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어디서든지 독학이 필요 없어요. 신앙은 독학이 안 돼요. 세상은 독학으로 다 되지만 신앙은 독학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가 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생활은 그냥 따놓은 당상처럼 할 수 있어. 근데 교회 생활이 잘 안 된 사람 사회성이 떨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면 사회성이 좋아가지고 교회 학교 다녔던 애들은요 벌써 딱 가면 면접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 대인관계가 벌써 달라요. 부침성이 있고 애들이 뭐 말 입번세가 벌써 다르거든요. 그게 사회성이요. 어디서 배웠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수련회 가잖아요. 또 교회 안에 행사 성탄절하죠. 절기마다 이 행사하죠. 이게 얼마나 아이들을 바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수 믿게 된 건 부모님 덕이라는 걸 감사하게 여기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여기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선생님들이 잘 자라도록 키워주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또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시면서 구원에 초점 맞추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삶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학교 이렇게 진금 예배 드린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의 재롱을 보셨지 않습니까? 또 1월 달에 태어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아동부가 이렇게 많고 중고등부가 또 이렇게 많아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이번에 참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청년들이 서로 짝을 지어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또 대를 이어 충성하는 아름다운 생물학적 번성이 이루어지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로가 두려워하는 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변화되면 그들이 큰 힘을 된다는 걸 알고 어린아이들은 애굽에 두고 니들만 가나안에 가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후대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기성세대가 다 어우러져서 가정이 전체가 예수를 믿고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